저는 이 창세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구약의 역사 이야기, 그 역사의 어떤 신앙의 인물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의 어떤 뭐 선지서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게 아브람처럼 순종해야 돼, 야곱처럼 충성해야 돼, 뭐 이런 종류들, 이런 거를 본받아야 돼,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으로 내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애굽식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처받으며 악을 악으로 이기며 성장한 결과 내 안에 악이 쌓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시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도 흙에 속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지 속 사람의 인격이 말씀으로 거듭난 게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광야의 고난이 주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고난을 받았지? 성령 받기 전에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내 내면의 인격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속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기까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할 말씀에 성전이 지어져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을 보면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산 광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르광야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야. 이거잖아요. 이런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로 나를 보게 하시는데 내가 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세상에서도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 10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이 애굽인들에게는 그게 저주였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 아담의 생애 연도가 틀리잖아요. 모든 신앙의 연도가 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여정의 생애가 연도가 틀리고 기록자가 틀린데 어쩌면 성경이 살아서 나 하나를 조명해 주냐.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감격을 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으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생애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는 이 도표를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없이도 펜 하나 들고 칠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여정, 정말 출애굽의 그 여정을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그 생애로 조명을 해보는데,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가 조명이 되어져야 확실하게 내 영적 성장 시기를 말씀으로 보게 되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서 처음에 나는 어느 단계에 있나 하나님이 이걸 쓰게 하시더니 순간 제 신앙 여정을 환상으로 열어서 애굽시, 광야시기, 가나안 단계로 하나님이 분별을 하게 하시고, 애굽시기에 내가 그렇게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 죄도 못 보고 부속의 주도 못 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사단이 자꾸 반복돼서 상처받으며 나에게 반복으로 상처 준 사람은 나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인격, 잘못 성장한 인격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고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태어난 내가 어떤 저주 아래에 있는지를, 그 영적 상황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황을 보는 이 눈이 떠지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모든 나오는 신앙 인물이 나를 조명하네 이러면서 이 영적 상황이 쫙 하나님 말씀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가지고 애굽의 시기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분리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형제의 허물을 보고 나의 벗었음을 보니까 사단의 지배받은 영적 상태에서는 구속의 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이 눈이 내 죄를, 나를 조명해 주는 게 아니라 시험만 오면, 관계 속에 문제만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하고 조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피재앙이 있듯이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짓는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이 눈이 사단의 영에 딱 지배받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하는 일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히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 피차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피차. 그래서 파리재앙이면 안 돼요. 썩은 곳에 알을 낳고 번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죄가 번식해도 뭐예요? 내 막 상처로 인한 의분으로, 누구만 억울해요? 나만 억울하고 내 인생만 손해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 상대방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인간관계만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깨져 인간관계가 깨지면 물질 재앙이 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번째 가축이 죽는,
악질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축이 죽는 그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의 허물을 보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품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죽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헌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헌금했던 것도 달라고 그러죠. 목회도 재정이 어려움이 없고 부부관계에 서로의 허물을 보고 다툼이 오면 그 가정에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 먹고 땅이 저주받고 정신토록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 소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기업이 망한대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래도 물질만 있어도 하나님 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깨져도 내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대요. 근데 물질 제한까지 오면 뭐하다고 그럽니까? 물질 제한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래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영적 상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에덴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린 상태. 이해가 되죠? 저는 옛날에 너 때문에 내가 격동을 받아 화를 가나 이래서 그게 거룩한 의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하여 나를 내 잘못을 못 보고 상대방 잘못을 보고 나니까 나를 다스릴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격동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상황을 알게 하시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 8번째, 우박재앙이 온대요. 불같은 시험이 온대요. 그러면 불같은 시험은 왜 온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래요.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고 구속의 주를 아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신부단장에 성공되어지고 나면 할렐루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박재앙이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에 불이 섞여서 그냥 달렸대요. 그게 얼마나 불바다가 세상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까지 집으로 사람도 짐승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죠. 그래서 제가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악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까지는 애굽인들과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파리제왕부터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더라.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나 다 막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은혜는 저를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는 피재앙이 이미 임한 거구나. 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피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거짓 영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죠. 그죠? 그 서로 상처 주는 말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못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기업이 망하는 재앙, 건강을 잃어버린 재앙, 불같은 시험이 오고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도 다 삼켰어. 제가 31살에 그랬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기가 되니까 있던 것을 다 뺏겨버리더라고요.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9번째 무슨 죄야? 흑암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원수마귀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도 안 나가던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다가 물도 안 마시는 3일 단식을 하다가 불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 예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지금 요 드린 말씀만 잘 이해해도 성경이 꿰지죠. 6월절의 예식과 6월절의 규례에서는 유튜브에 자세히 설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6월절의 예식은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은 원죄를 가지고 그렇게 저주 아래 삶을 살아온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6월절 예식은 원죄 남의 허물을 보고 내가 정죄하는 영에 포로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영의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만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내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던 맹인, 이 맹인은 마음에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까지 오고 흑암 재앙까지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저는 우리 어머니가 8년 동안 기도하셨대요. 기도원 원장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8년 만에 응답이 돼서 저에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죄로 인하여 애굽의 10가지 저주 아래에 있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출애굽의 은혜를 입는데 내가 어디에서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내 죄도 구속의 주도 못 보던 맹인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사단이 남의 죄를 보고 상처받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또 내 죄를 보면 너는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되잖아요. 남은 정죄하게 되고 이 영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단과 내가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내가 제일 큰 죄인. 근데 내가 정죄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부터 넘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까지 오고 흑암 재앙까지 왔을 때는 내가 괴로움이 가득, 고통이 가득. 그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죽는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죽고 싶다 이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이 영을 그 지배하던 사단의 영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분리된 거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내가 여기에 포로돼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영하고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단의 영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말씀으로 내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을 무엇 때문에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시기에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때렸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광야의 시기에 누가 나를 때려. 그러면 선으로 이겨야 돼요? 악으로 이겨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같이 나도 용서를 해야 선으로 이겨서 이 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이 빈 그릇에 신부단장된 깨끗한 그릇에 선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선으로 이기면 내 안에 선이 쌓이고 악으로 이기면 악이 쌓이는데 기만나가 선으로 이기질 못하고 또 시험만 오면 점점 먼저 먹은 포도주가 첫사랑이 소멸되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던 내가 점점 이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나면서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남의 허물을 점점 보게 하시는 거야. 아멘. 예?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점점 남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시간이 광야의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흙에서 취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고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워지고 각종 들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갈빗변화로 아내를 취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에덴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람 가정에 임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서로 허물을 서로 자신들의 죄를 보는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먹지 말라가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에서 그렇게 영적 상황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몰라. 저도 몰랐어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뭐에 지배를 받아서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정말 몰라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2장 9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중앙에. 그리고서 16절에서 내 임의로 먹으래. 그럼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덴 동산은 내 심령 땅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서 먹기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질서의 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밭에 씨앗이 심겨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어도 성령 받기 전에 악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습성이 있죠. 그래서 광야의 시험에 그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없어요. 내 안에. 분별을 못해.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와처럼 다시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이제 내가 깨달은 율법으로까지 남의 업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 시기에 마라의 쓴물을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죄를 조명해서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예수 안에서 선을 이겨 내 안에 선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 이 사탄에게 미우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래도 수르 강야시키는요 지도자의 믿음으로 다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부인하고. 근데 이제 신광야 시기가 되니까 스스로 만나를 주잖아요. 그래도 또 원망불평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느비듬의 장막 집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 그 물을 마신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 이기듯이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을 먹어. 그런데 지도자하고 멀어지는 시기. 그러면서 시내산 시기에 이 율법이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점점 지도자의 허물까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신대요. 무엇으로 헐어버리고?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3일에 짓는데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남을 끝없이 정죄하는 율법의 의, 이 성전이 이게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온전한 은혜,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 이 온전한 은혜가 그렇게 한 번에 탁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나를 알아가게 하는데, 놀라운 은혜는 이 맹인을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받은 맹인의 눈을, 광야의 시기에 아담과 하와처럼 속은 이 맹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했지만 요단강의 은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낮추게 하시고
원망들만 관계를 풀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이 기초부터 쭉 일깨우시고 나더니 어머나, 내가 늘 하와처럼 이 사탄이 나를 휙 잡아서 첫째 남편 허물은 어쩜 그렇게 잘 보였는지 몰라요. 에? 이게 딱 보이면 내 마음에 평강이 확 깨져버려. 내 의분이 확 일어나. 그리고 탁 정지하게 되고 스트레스 탁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탁 나를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일하는 중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입을 열어서 잔소리를 하면 남자는 또 그걸 잡숴. 그래서 어려서 잘못 성장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고 성장한 인격이. 그러니까 두 얼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점점 이제 시험을 받으면서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이 이렇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알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허물을 사단의 지배에 받아서 보면서 서로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재판.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알아가니까 따라 살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별 볼 일이 없이 보면 상대방도 나를 별 볼 일 없이 보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헛수고 그냥 상처받고 내 의만 쌓여진 나. 그런 내가 또 가인이야. 내 예배가 산달이 안 되어지고 시기 질투의 영이 오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철야 예배를 마치면 딱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그러면 다른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어쩌면 나는 그날 죽을 치는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내려올 때 기분이 좋아서 내려와요? 기분이 안 좋아서 내려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들 응답받았네, 뭐하네 그러는데 나만 계속 고난이 오면 가지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이제 그게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누가 쑥덕거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내 문제를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 거죠. 축복받은 것처럼 이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참요, 이 영의 세계를 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나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상처받으니까 아벨처럼 죽었고 죽은 선악과 먹고 내가 사단에게 포로된 내가 또 가인의 삶으로 나도 죽이는 자가 되는구나. 아멘. 그 가인은 동생 어린 영혼만 죽였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강한 자도 죽이고 약한 자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린 영혼들을 상처 주고 죽이는 그래도 작은 사탄에게 잡힌 거잖아요. 라멕은 더 센 사탄에게 잡힌 거고. 맞죠? 좋은 말로 하면 그래도 라멕보다는 가인이 인격이 좋은 거잖아. 부부싸움은 안 해도 자식에게 상처 주는 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남편도 이겨먹고 악으로 이기고 어린 손녀딸도 악으로 이기더라고요.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왜?
잘못하는 걸 보면 내가 격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늘 선악을 하는 일에 사탄의 미혹을 받는 하와가 나네.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한테까지도 내가 그 허물을 보고 지적해서 사탄 도구가 되니까 그도 이기지 못하네. 근데 내가 하와가 됐다가 또 내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또 선악과를 주면 나도 또 이기지 못하고 목들하는 거죠. 그런 내 삶이 가인과 아벨의 삶이네. 나도 상처받고 죽었는데 죽은 나는 또 상처 줘서 죽이네. 그런데 가인은 어린 영혼만 죽였는데 나는 강한 자도 이기고 약한 자도 이기는 라멕이 나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영혼을 죽이는 자를 가인을 죽이면 가인이 받는 벌의 7배를 받는데 강한 자도 이기고 약한 자도 상처 줘서 죽이는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라멕 같은 자를 죽이면 라멕이 받는 벌의 77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서부터 조심을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 때리면 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구나. 악한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그랬구나. 또 겉옷을 달랬어요. 속옷을 달랬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구나.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시험이 심은 대로 온다니까요. 내가 어려서 무엇을 신고 성장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오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간만 내 안에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말씀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영적 상태에서 라멕의 영적 상태까지 이것을 아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어. 성령의 법으로 누구 죄를 보는 눈?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졌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 영, 혼,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고 남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을 한 구절이고 한 구절이에요. 깊이 회개한 구절은. 근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고통이 그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조금 다투든 조금 싸우든 뭐하든 누가 치유받고 누가 신부단장되고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나를 보는 은혜. 맞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낮추는 시간이 내가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낮추는 그 시간이 내가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방주를 지은 믿음이 있어야 방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나를 낮추는 시간이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 방주 안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방주 안에서 각종 들짐승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하여
내 속에 정체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요, 짐승, 나는 거, 기는 거, 생각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방주 사건을 내 심령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어? 바리새이냐? 지금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은 눈을 뜨고 있어. 아무리 저도 들어오는 자가 많다 적다? 적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 눈이 다 떠질까요? 시험만 와봐요. 흥흥 또 이러죠. 에? 제가 한 분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만나 벌써 다른 길을 선택했죠.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뭐 여자 팔자 뭐 고무신 받고 신으면 된다는 옛날 속담도 있는데 그래봐야 A라는 사람 싫다고 도망가면 더 독한 사람 만나. 왜? 내가 악을 더 심었으니까. 맞죠? 나에게 이 잔이 있어. 근데 이 잔을 못 마시고 악을 심고 가면 더 큰 잔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선을 심은 사람은 선만 거둬. 그래서 인생에 눌룰랄라 해. 근데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둬.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막 고난받는 사람은 좀 약이 오르잖아요. 하나님이요, 저 사람은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그러죠. 나처럼 만나봐요. 나보다 또 저렇게 저기한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또 뭐예요? 막 이랬어요, 저도.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악을 심은 잔이 내 앞에 있어. 이 잔을 마셔야 내 속사람이 부활한대요. 아멘?